요한계시록 14장.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깊은 평안과 큰 확신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최후 심판의 때에 새 노래를 부르는 자가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15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시작되어지는 마지막 때의 종말적 재앙, 7대접의 재앙,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결국 기다리던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을 땅에 쏟아붓는 그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12장, 13장, 14장에서 이 종말적 재앙의 심판의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2장에서는 마귀가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늘에서 쫓겨나간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13장에서는 땅으로 쫓겨난 마귀가 분노하여서 두 짐승을 세워가지고 정치적 지도자를 세워서 이 땅을 그리고 통치하려고 하고 악으로 통치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고 우상에 경배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 14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환상 세 가지를 보여주시면서 이 종말적 심판의 때에 바벨론은 무너지고 마귀와 사탄도 심판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인치심을 받지 못한 이 세상 사람들도 역시 형벌을 받게 되어지고 그러나 인치심을 받고 인내로서 믿음을 끝까지 지킨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14장은 세 개의 환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오늘 내일 모레 세 번에 걸쳐서 세 개의 환상 이야기를 따로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서 14만 4천 명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앞에서 보았죠. 7장에서 이미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14만 4천 명과 그리고 민족과 방언에서 나오는 수많은 이방인들, 환란에서 벗어난 자들이 하나님을 새노래로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14장에서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1절부터 5절까지를 볼 터인데 먼저 1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봅시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다. 그리고 14만 4천 명도 시온산에 섰는데 그 14만 4천 명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뭔 이야기입니까? 여기서 그들이 섰다, 시온산에 섰다고 했는데 그럼 그들이 지상에 예수님이 재림한 것을 의미합니까? 아니요. 영적인 상징적 시온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린 양과 함께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보좌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보좌 앞에 무슨 시온산이 있겠습니까? 실질적인 시온산이 아니라 상징적인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소가 시온산입니다. 그런 의미를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이 환란의 때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한 14만 4천 명이 이미 보좌에 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상에서는 환란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영으로는 이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어린 양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온산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표현들을 히브리서에도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우리도 시온산에 선 자라는 거예요. 영적 예루살렘에 서 있다는 것이에요. 들어보세요.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24절에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우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뿌린 피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영적 상징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핏부림을 받아 죄사함을 받은 이미 구원이 보장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의 의미가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14만 4천 명의 유대인의 이야기입니다. 하늘의 예루살렘에 서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 오늘 14장을 여러분이 쭉 읽어보시면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14만 4천 명 구원받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민족과 방언 가운데에서 어린 양의 인치심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 15장이 넘어가면 그 이야기 더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 사람들 한 부류, 구원받은, 인치심을 받은, 하늘의 인을 받은, 어린 양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인치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 바벨론과 함께 멸망하는 사람들, 마귀와 함께 멸망하는 무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부류에 서야 될까요? 오늘 14장을 보면 마치 인생의 역전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상에서 마귀 때문에 고통당하고 세상의 악한 세속주의의 시스템 때문에 고난 중에 믿음을 지킨 이 부류들이 인생의 역전을 하는 순간입니다.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적 재앙을 주실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때 인생의 역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세속주의에 빠져서 높이 올라가기를 원하고 부유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자랑스러워하고 교만하던 사람들은 또 그들에게는 아주 슬픈 인생의 역전이 일어납니다. 이 세상이 영원히 계속될 것 같고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내가 죄 가운데 있었고 죄사함을 받을 길을 알지 못하고 살았구나. 그래서 한순간에 영원한 멸망의 길을 들어서는 두 부류의 사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배하며 매일 말씀을 상고합니까? 이 마음의 중심, 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그림,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목표를 바로 세우게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안타깝게도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심지어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름받은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자꾸 이 세상에서 뭔가 되려고 하고 이 세상에서 뭔가 다른 것을 추구하다가 실상 하나님이 부르시면 두 번째로 밀려나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마음의 중심에 깊은 회개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표를 바로 세우고 달려나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14만 4천 명. 이들은 정말 이런 어려움의 때에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사람들이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명 외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14만 4천 명은 앞에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유대인 가운데 바로 7년 환란 때, 7 대접의 재앙 때, 하나님의 마지막에 심판적 재앙 때 복음을 증거하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을 부르셨습니까? 앞에서 설명해 줄 것입니다. 그들만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어린 양의 이름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들입니다. 어린 양의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 이들이 예수 믿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유대인 가운데서도 메시아닉 주, 예수 믿는 유대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십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세상적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을 분명히 우리에게 전달했을 때 그것을 따라,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택하셨고 환난의 기간 중에도 복음을 증거하고 깨게 인내를 지키며 믿음을 지키며 인내를 가지고 복음을 증가하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만이 새 노래를 본다는 거예요. 이들은 말씀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새 노래를 부릅니다. 새 노래에 분명히 들어가 있는 중요한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어린 양과 그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이 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까? 그럼요. 우리는 이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입니다. 말세에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만 들어보아도, 그들의 노래만 들어보아도 세상 노래인지 새 노래인지 구분해 보면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셀 모임을 할 때에도, 그리고 우리가 함께 토론을 할 때에도, 우리가 함께 대화를 나눌 때에도 그 사람의 이야기를 딱 들어보면
정말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구속받은 감격과 기도에서 응답받은 감격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늘 감격하는 말만 튀어나오는지, 아니면 이 사람과 저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끊임없이 불평을 늘어놓으면서 세상의 사랑만 늘어놓는 사람인지 딱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인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지, 아직도 그 중심 속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가지고 그 길을 따라가는 그 생각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안타깝기 거지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슬픈 이야기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 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여러분 4장 5장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새 노래를 불렀는데 그들이 이 하나의 악기를 가지고 밤낮으로 노래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들은 바로 이런 것이 라이프 스타일로 뿌리 내리신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오늘 그것을 말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4절과 5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24만 4천 명은 어린 양의 이름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져 있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아, 영적 순결을 의미합니다. 사실은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했다는 이야기를, 이런 표현을 하는 것도 볼 수가 있고, 또 실질적으로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신랑으로 삼고 달려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찌 보면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자들입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세속주의와 물질주의의 그 우상주의에 빠져들지 않고 오직 경건한 신앙을 지킨 자들입니다. 남들이 편리함을 위해서 이것저것 구입하고 이것저것 행하고 거기에 물질과 시간과 힘을 낭비하기보다는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영적 상태를 늘 깨끗하게 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 순결을 지킨 자, 첫 번째 특징. 두 번째 특징은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자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갑니다. 분명히 보통 사람들은 이 길을 걸어가는데 이 사람은 기도하면서 이 길이 아니라 이 길로 가라고 할 때 순종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여행을 떠나고 즐기고 베이케이션을 떠나갈 때 이 사람들은 선교지를 가고, 그리고 오히려 그 시간을 이용해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무슨 집회 있으면 거기 가서 은혜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어린 양을 따라가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 번째, 이들의 특징은 구원의 확신이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보십시오.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이다. 수많은 사람 가운데 사람들이 전부 세속주의에 물들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따라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 가운데에서도 속량함을 받아, 어린 양의 피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이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메시아의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고, 또 그 예수 어린 양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 확신이 있는 사람들, 죽어봐야 알지 뭐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바로 오늘 여기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골라 뽑은 14만 4천 명, 마지막 때 이 환난을 통과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가하고 목배임을 당하든지 죽든지 관계없이 오직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순종하는 사람이고 영적으로 순결한 사람이고, 마지막으로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여러분, 사람들이 왜 거짓말하는지 아십니까? 가만히 몇몇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내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내 편리를 위한 것입니다. 내가 좀 더 돈을 얻게 되고, 내가 좀 더 이익을 얻게 되고, 나한테 더 유리하고 내가 칭찬을 받게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 슬픈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24만 4천 명을 골라 뽑듯이 하나님의 마지막 환난의 이때 마지막 상급을 위해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종들의 반열에 설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었다.
순수하고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매일 새 노래를 부르면서 이 네 가지 특징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영적 순결함,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구원의 확신이 분명한 사람, 마음이 깨끗하여서 내 마음의 욕심을 따라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닌 이런 사람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 바로 여러분과 우리를 불러내시고 마지막 때 모든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커리어를 쌓고 자기의 스펙을 쌓고 또 물질을 쌓아놓고 그 길을 위해 달려갈 때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이 사람들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깨끗한 삶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최종 심판의 때 이런 새 노래를 부르면서 이런 삶을 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승리합시다.